예,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의 구조를 갖다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시간으로 구분을 해서 1장 1절로부터 4장 40절은 과거, 4장 44절로부터 29장 1절까지는 현재, 그리고 29장 2절부터 34장 12절까지는 미래, 이렇게 구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통 그 신명기를 세 편의 설교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의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 아주 방대한 부분의 두 번째 설교, 그 다음에 그 뒤 마지막 설교 부분,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세 편의 설교 모음집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출애굽기의 언약서의 내용을 그 형식과 구조를 따라서 1장 1절부터 4장 43절은 제사장 나라의 언약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 행할 규례들, 판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뒤에 그 언약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딸려 있으면서 그 뒤에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첫 번째 설교의 그 첫 번째 부분의 그 서론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의 서론 부분이 서로 일치를 합니다. 그 일치하는 부분은 뭐냐면 둘 다 뭐냐면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서로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을 얘기할 때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인 후, 그것을 배경으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에 그 두 번째의 설교 내용이 방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에서는 조금 더 진전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의 서론에서는 그냥 쳐 죽인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설교의 서론에서는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것, 기업으로 땅을 얻은 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금 진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장 1절부터 43절까지는 4장 43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그들이 어떻게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되었는가까지를 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거절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출애굽한 1세대의 군인들을 38년 동안 전부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에서와 롯 자손이 거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그들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시청각으로 보면서 그렇게 지나도록 했고, 그들은 또 어떤 대적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는가를 눈으로 보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한 것을 그들이 다 받고 있는가를 보게 했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강력한 두 왕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부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물러섰던 그런 왕들을 정복함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를 그들에게 다 보여주고 알려주신 일이 바로 전체적으로 4장 43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4장 33절까지의 내용들은 전부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본격적인 정복,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할 것인데 그들과 비슷한, 그들과 거의 맞먹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옹골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싸움에는 당연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그들에게 분명히 불어넣어 줬다라고 보시면은 이 4장 33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 제사장인 비느하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징벌하셨는가 심판하셨는가를 그렇게 말을 하고 이러한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은 가나안 정복도 언약을 거절하는 것이지만은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음행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그 어떤 목표와 언약의 근본 그 상대자를 거절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다 매우 중대한 사건이죠. 이를테면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구하는 것은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리라고 약속했고 그게 목표였는데 그 사랑으로 이겨 나가는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도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유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신명기에서는 두 번째로 이 바알 부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할 때에 그가 나타나셨는가 그랬을 때 그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아니었고 목소리로만 음성뿐으로만 나타내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 형상을 우상처럼 조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적절한 아주 적당한 예라고 그렇게 앞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 다음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에 시내산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불길 중에서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그 형상을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만 목소리로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이 설교 본문은 매우 이상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과거의 내용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이것이 여기에 끼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 오늘 본문을 25절부터 31절까지를 빼놓고 그냥
24절 이하 4장 32절로 이어지면은 아주 내용이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4장 32절과 33절로 보면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나를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라고 하면 이제 소멸하는 불이시요. 그 다음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놓고 지나간 일을 창조시부터 상고해 봐라. 이렇게 하고 이어면 그냥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와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마치 괄호처럼 이렇게 딱 있는 것이 매우 풀기 어렵죠, 사실은. 왜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끼어 있는가? 이런 점들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4장 39절과 40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하면은 일단락이 딱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오늘 본문이 이상하게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데스바네에서 거역했는데 출애굽한 1세대 군인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에서와 롯 자손의 땅을 보게 했고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기고 그 동편 땅을 차지했으니 너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 준행해서 그 땅에서 오래 살아라 하면 딱 하나로 그 명확한 어떤 이 구성이 완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형상을 조각으로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천지를 불러서 증거하겠대요. 마치 우리가 하늘과 땅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 만약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조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속히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완전히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심판하실 것을 이제 25절과 26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그 27절 이하를 27절과 28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27절 읽고 28절은 여러분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그렇게 범죄했는데 너희를 전멸할 것인데 사실은 뭐냐 하면 완전하게 그 씨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서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자자손손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렇게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짐을 당하게 되면 거기서는 목석의 신, 말도 못하고 감정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신을 섬기게 되는 아주 비참한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목소리나 귀나 이게 안 들리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상호 교제하는 신이거든요. 사귀는 신이에요.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말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냄새도 못 맡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건 이방신이에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말도 하고 음성도 얘기를 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만 있는데 하나님과 사귀어 본 적은 없어. 그러면 뭡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말 못하니까 서로 말이 없어. 서로 듣지도 못하고 뭔가 통화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방신이 다 그랬거든. 다 말 못하는 목석의 신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바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가 그런 처참한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전반적으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열왕기에 가가지고 범죄한 다음에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 땅에 흩어지는 심판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의 얘기죠. 아직 가나안 땅도 정복 안 했고 다윗 왕도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요단 동편 땅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죠. 앞으로 굉장히 먼 미래의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심판을 당할 것인데 29절과 31절, 30절을 또 한번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흩어진 곳에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한다? 끝날이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을 마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상을 만들어 섬긴 일로 하나님은 노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여러 땅에 흩으셨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게 하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끝날에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구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 31절 뒤에서 설명하죠.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적인 얘기는 사실은
그 중간 부분인 신명기의 큰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설교의 부분에서도 역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 전체적으로 큰 설교의 부분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 그것이 끝난 다음에 30장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이것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새 출애굽, 출바벨론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신명기를 쓴 저자는 모세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먼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것은 이제 요시아가 개혁할 때 그때쯤 이 신명기를 누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넣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신명기 저자가 모세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 비평가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죠? 그 먼 미래의 얘기니까 모세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명기의 모세의 저작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정하는 경우가. 근데 그건 좀 웃기는 얘기고 여하튼 이렇게 뭐냐 하면 신명기에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10가지의 말씀들 그 십계명과 백성들이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라. 그리고 그걸 지키는 자는 복이고 그걸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면 이방 땅에 흩어버릴 것이고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고 거기서 너희가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마다 뭐가 있냐면 먼 미래에 대한 얘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하죠. 난감하니까 결국은 역사 비평가들은 신명기는 모세가 쓴 글이 아니야. 후대 저 요시야 왕 때 개혁 시대에 그때 어느 누가 이것을 편집한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30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다시 또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면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이제 원위치, 원상 회복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할 때 뭐냐면 조상들이 얻은 것보다 더 번성할 것이라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는 주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면은 더 좋아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더 나아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신명기 30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 돌판을 받을 때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29장을 한번 볼까요? 29장 2절로부터 4절입니다. 29장 2절로부터 4절. 또 한번 교대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갔다 돌아오면은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실 것이에요. 그 마음의 할례를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뜻과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바벨론은 옛 출애굽보다 더 나은 출애굽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더 충만한 의미가 이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법은 돌판에 새긴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법은 마음판에 새긴 법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예전에는 돌비에 새긴 것, 신비에 새긴 것 이렇게 해서 개역 한글에서는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판에 새긴 게 뭐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은 돌판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육신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 백성에게는 마음판에 새긴 법을 주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돌판의 법을 받은 시내산 호렙산 언약에 따라서는 결국은 망하고 말았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새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뭐냐면 모세의 직분하고 자기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하고 새 언약의 일꾼을 비교했던 것이거든요. 대조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비교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왜 미래에 관한 일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가? 더구나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매우 궁금하고 또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때가 이르게 되면 더 큰 자비의 시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더 큰 긍휼의 시대가 온다는 약속을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경영 방식과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비밀인 것이죠. 그 자비하심은 항상 뭐냐 하면 패역한 자식이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돌아오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자비하심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잊지 않고 지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역사 가운데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살이를 하게 하였고 그들을 심판하였으나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와 영영한 왕과 영영한 화평의 언약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고 약속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주 큰 배역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신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 새로운 역사 경영을 펼쳐 보이시는 것이 바로 끝날에 마지막 때에 신약의 교회로 하여금 새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봉사하도록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라 그렇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것이냐?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도 되지 않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배역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배역을 했어요. 그리고 바알부올에서 모압 여인과 함으로 배역을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여러 가지 장치와 여러 가지 학습을 다 시킨 것 아닙니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자비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부터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출애굽한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목적을 성취함으로 완성했으나 그들은 범죄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더 큰 배역을 저지른 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 더 번성하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더 좋은 나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 약속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중에 오셨는데 그 땅과 그 백성이 그를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큰 배역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느냐? 이제 유대인은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로마서는 그런 얘기를 또 안 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대역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러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11장 1절과 11장 11절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비록 이방인에게 제사장 권한이 넘어갔지만은 이방인이 제사장 노릇을 할 때에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가 나게 해서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유대인이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비밀한 경영을 이제 11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1장 끝에서 말을 할 때에 33절을 보십시다.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놓고 3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4절도요.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경영,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경영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그 지혜를 알게 되었고 그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가 뭐냐 하면 거듭된 반역의 역사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비에 자비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비 위에 자비를 더하시는 방식으로 되어서 이제 궁극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했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것, 그거는 그래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데 이건 완전히 사형감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수가 차게 되면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낳아놓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식을 낳아놓고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그 자녀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언약 관계가 그 자비하심으로, 부모의 자비하심으로 계속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 못하면 그 못하는 것으로 책망하고 매를 대지만 그 다음엔 더 좋은 것을 줄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또 열심히 하라고 잘하겠다고 맹세했는데 또 못할 거예요. 그래도 뭐합니까? 그 다음엔 더 좋은 것을 줄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녀를 경영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쭉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미리 미래를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역사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가? 우리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에 자비를 더하시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그 다음엔 또 자비를 줄 것이고 우리는 막무가내로 살아도 하나님은 또 자비를 줄 것이고 그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인가? 예수를 한번 믿으면 구원을 얻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인 용서하시니까 무한으로 용서하시니까 너는 되는 대로 살아. 그래도 용서하실 거야.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도록 이렇게 얘기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로 부모가 어떠한 분인 줄 알고 그 부모를 악용하는 자녀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학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과하게 자녀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그 법을 알아. 그래가지고 부모가 한 차례라도 뭔가 손찌검을 했다? 그러면 어떡하냐? 나 엄마, 아빠 법으로 고소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대 먹은 자식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안전 보장이 된다는, 개인 구원이 안전 보장이 된다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경영하실 것인가, 그 비밀한 지혜로운 깊으신 뜻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구원의 미래가 무조건 보장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이러한 역사를 경영하시는 자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에 너도 배워서 부모를 닮아서, 부모가 자비하고 부모가 인자하심이 크면 자녀도 그것을 배워서 그 부모의 자비하심에 참여하라는 얘기지, 그 부모의 자비하시니까 그걸 이용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리적 가르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뜻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부모의 어떠함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하셨구나, 이때는 또 저렇게 하셨구나, 그거를 통해서 나도 부모처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정당한 참 바른 자녀이지, 부모는 내가 이렇게 해도 다 갚아줬어, 내가 이렇게 사고를 쳐도 무조건 다 갚아줬어, 그러니까 난 또 사고 쳐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사하심으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심은 이제 어떤 저 밑에서 율법 불판을 어길 때부터 너희가 밟아온 과정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대역 무도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사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으신 구원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을, 너희도 형제자매들에게 죄사함을 베풀고 너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그런 가르침이, 그런 구원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는 것,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 하면 교인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 나가면 뭐 할 줄 알아요. 교회 가면 무조건 다 친절하고 마음이 좋고 막 좋은 소리만 하고 예쁜 소리만 하고 복 받으라는 소리만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이용해 먹어. 특히 뭐예요? 목사를 이용해 먹긴 너무나 좋지. 목사 신분이라고 하면 벌써 이용해 먹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같은 기독교인이 목사를 이용해 먹거나 아니면 교회의 그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이용해 먹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너희도 그 자비하심과 긍휼함을 베풀라는 얘기지, 그 자비하심과 긍휼함을 이용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래의 경험까지 펼쳐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시다. 앞으로 더 번성하게 할 것이고 앞으로 마음에 할례까지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용해 먹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시니 너희도 그 자비에 동참해서
이웃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너의 구원이고 축복이고 생명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비는 때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대로 자비에 자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가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자비,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것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이제 이 아들을 거역하고 이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 동참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최종적인 심판. 거기서는 더 이상의 자비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케 하셨을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구원과 긍휼에 동참해서 그 긍휼을 함으로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한마디만 더 하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아주 우스운 영화예요. 무슨 기독교를 잘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에도 안 맞잖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만 구했으면 무조건 이 사람에게도 용서가 끝난 거라고?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그 용서를 이웃에게도 형제에게도 베풀고 그를 용서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니 나는 제사함 받았으니 나는 너한테 용서를 안 빌어도 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사를 먼저 드리기 전에 사화할 일이 있으면 먼저 사화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리적 가르침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고 기독교를 우습게 만들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경영의 비밀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경영,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그를 순종하여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영광이고 자랑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을 깨달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큰 자비를 본받아 그 크신 긍휼함으로 모든 긍휼로 형제를 대하는 온전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